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보시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단어가 빠지면 안 되는 그 한 단어가 있습니다. 송축하라입니다. 송축한다는 말은 우리가 달리 말하면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그래서 이 시편 103편은 22절까지 되어 있지만 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을 만난 다윗이 시편 기자가 그 목록을 조밀조밀하게 다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많이 찬양하십니까? 교회에 와야지만 찬양하십니까? 아니면 삶 가운데 읊조리면서 찬양을 하십니까? 아니면 찬양을 많이 들으십니까? 우리가 앞절에도 두 곡의 찬양을 같이 찬양했지만 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은 이번 부르심에 응답하는 분의 같은 주제였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많이 찬양을 드렸죠. 또 은혜가 돼서 저 나름대로 또 한번 이 찬양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찬양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찬양을 많이 부를 수밖에 없지요. 근데 때로는 입술만 찬양하는 것 아닌가 하는 내 자신을 돌이켜보기도 합니다. 그 찬양의 의미와 그 찬양의 깊이를 깊이 내 영혼이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또 돌이켜보기도 합니다. 주님과 동의하는 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형편이 좋아서 또 나빠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에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찬양이지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오해를 해요. 저도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땐 공의의 하나님, 심판 하나님이 좀 많이 다가왔다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나면 무서움보다는 감사와 또 사랑과 공의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함께 경험하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할 때는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42편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무엇보다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24년도에는 그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갈망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모태 신자였던 한 분이 이제 나이가 좀 지긋이 들으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제야 그분을 알 것 같습니다. 전에도 예수님을 알았지만 이제야 실감이 납니다. 그분의 존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의자보다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거든요. 항상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더 기도하지 못하는 게 한이 되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성경을 읽고 싶고 운전할 때는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다는 사실이 내게는 너무 생생합니다. 내 생전에 이렇게 기쁜 때는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지옥도 사탄도 실패도 다른 사람이 하는 말도 나의 과거도 두렵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조바심도 나지 않습니다. 세상 어느 것도 두렵지 않고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모릅니다. 이분의 이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실제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이런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이 내용은요, 실제로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고백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내 평생 만나와 함께 동행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혹시나 예배 자리에 나오셨지만 마음은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못 살았는데
하면서 그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오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왠지 찬양이 잘 안 나와요. 내 마음에 짓눌리고 있는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입술도 열리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이시고 무섭기까지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노래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러니까 주님께 나오면 됩니다. 자주 경책하지도 아니하시고요, 노를 영원히 품고 계시도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꽁한데 하나님 마음도 꽁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라는 거예요.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한마디로 주의 인자는 크기 때문에 우리의 자칫 잘못된 죄 가운데 내가 눌려있지 말고 그 인자 앞에, 그 인자하심 가운데 나오면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가장 먼 곳에 두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건데 이 두려움은 세상에서 무서움의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감이 있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긍휼히 경외하는 그 모습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2024년도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주님은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고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알고 계세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모아 같다고요?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먼지와 같다라는 거죠. 오늘 세상에 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 끝에서 저 우주 끝까지 가는데 100억 광년. 갑자기 숫자가 생각이 안 나요. 100억 광년. 지금 1광년이 얼마나 걸리는 줄 아시죠?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입니다. 그런데 우주 저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데요. 그냥 1억 년만 걸려도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우주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은하계도 많고 태양계도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뭐와 같이 보일까요? 먼지보다 더 작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왜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나 같은 것 아니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목사님한테 메일로 고백을 하는데 이 청년이요. 정말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주께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신앙생활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런데 마음에 걱정이 덜컥 드는 거예요. 돌아가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모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을 회개하고 다시 나가고 싶은데 성경에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도 하나님을 버리면 용서받지, 그러니까 두 번째 회개 불가능이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게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께로 돌이킬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이제 목사님한테 메일로 보낸 거지요. 제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한다면 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라는 거지요. 우리가 자칫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고 잘못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갈망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이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걸림돌도 없고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이 참 많은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잊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탕자가 집에 돌아와 그 아버지를 만난 것 그와 같은
그 느낌을 갖게 됐지요. 그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받았던 그 용서와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삭개오가 누렸던 그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이거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17절과 1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경외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면 항상 찬양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송축하라라는 말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있고, 특별히 20절부터 27, 2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요, 송축하라는 말이 7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도 찬양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삶이 힘들어도 찬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삶이 어려워서 찬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에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느덧 왜 찬양이 입술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을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은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편안할 때 더 찬양이 잘 되실 것 같으세요? 편안할 때 더욱 찬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안하면 더 감사하고 찬양할 것 같은데 먹고 입고 살기가 부족함이 없고 몸이 건강하고 또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더 찬양을 잘할 것 같은데 오히려 찬양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평안한데도요, 찬양의 은혜가 없다면 그건 매우 심각한 영적 위기를 만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몸은 편하고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이 바로 내 영이 살아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와 같은 것이 찬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찬양이 죽지 아니기를, 또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찬송의 삶을 살려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매 순간 일상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온 세상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19절에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할까요? 왜 우리에게 영광의 하나님은 왜 보여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렇게 보고 싶은데 그건 다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태양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보는 것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한 자매가 한 목사님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이 자매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너무 두렵다고.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매님, 이제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안내해 줬대요. 그랬더니 이제 이 자매가 깜짝 놀라는 거, 자기가 예수 믿고 있는데 이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다시 설명을 했답니다. 아버지를 만날 때 아버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가정이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만 보지 않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할 말, 해야 할 행동을 가르치시고 아버지에게도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며 살지 말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보세요 라고 안내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이 자매가 이제 그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감사함으로 돌아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고 아쉬워합니다.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분주하고 하찮아 보이는 이 일상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 만날 수 있지요. 한 목사님, 프레드릭 부크너라는 목사님이 쓴 시가 있는데 이렇게 시를 쓰셨습니다. 당신의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당신의 아내에게 굿바이 키스를 하는 것,
친구와 점심을 먹는 것, 매일의 일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를 듣는 것, 너무 평범해서 아무런 사건이 없는 것 같지만 당신이 방을 떠날 때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항상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고 현존하십니다. 당신의 삶을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깊이를 알 수 없는 신비로움으로 그것을 보세요. 권태와 고통 안에도 흥분과 기쁨 못지않게 하나님이 현존하십니다. 결국 모든 순간들은 중요한 순간들이며 삶은 그 자체로 은총이기에 거룩함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고 또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꼭 우리가 어디에만 가야지 주를 만날 수 있다면 그런데 그 자리에 떠날 수 없겠지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도 주의 임재가 있고 또 내가 사는 가정에도 임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직장이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곳에서 주를 만나야 그것이 믿음으로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어떤 형편, 처지에도 또 누구나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찬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그렇게 주와 동행하시고 주와 함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